우리 모두가 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빌립보서를 갈라디아서에 의해서 빌립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혼의 사람과 혼의 믿음과 영적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혼의 신앙과 그 다음에 영적 믿음의 사람으로 둘이 갈라져서 이렇게 힘든 것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났으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율은 좀 크게 격차가 났을지라도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2000년에는 1대1로 갈라져 있다면은 오늘날에는 아주 큰 격차 99대1 아니면 그 이상의 비율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세상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복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이 너희에게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서 갈 수가 없지만은 제자 아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의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너희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위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이 사정과 형편은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 아닌데 교회의 일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21절로 넘어가면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밑에 기복적인 신앙의 사람과 혼적인 신앙의 사람과 율법의 신앙의 사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이겠죠. 복음의 일을 구하는 그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후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서 일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돌파 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정에 도움을 주고자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장면을 19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너희들에게 보낼 어떤 일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을 내가 너에게 보내었을 때 너의 사정을 낱낱이 고백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수정의 식구들이 복음을 찾은 것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돌파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 부분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황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만났으므로 이 복음을 만나기까지, 이 복음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내었을까요?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허비하고 지나온 그 시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바울,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는 감사하다 그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이때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잡혀갈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이 와중 속에서도 마귀는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서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율법 신앙으로 만들고 복음을 교훈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사람의 일 가운데서나
이렇게 바깥에서일지라도 영적인 그 신앙의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마귀의 속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절반의 사람들이 세상을 구하고 혼에 속해 있고 율법에 속해 있고 예수를 믿으나 기복적이고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류 한쪽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모이면은 누구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박건재 목사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 겨울에도 가을에도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중심으로 계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통로로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복음의 일이요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갖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혼의 일을 버리고 영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장성하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과 영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돌파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 보면은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나 혼자 하더니, 전에는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무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생기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한 사람도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아. 듣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듣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연단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훈련을 많이 받고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이렇게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제자 아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것을 공부했다는 얘기 어떤 제자도 없어요. 여러분, 연단은 영적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예, 이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연단을 받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예, 이게 남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의거든요. 복음은. 할렐루야. 어떤 거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철학이나 신학이나 율법이나 섞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자체가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과 같고 생명인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취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노래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이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파송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내용이 없어요. 그죠? 예, 뭐가 어떻게 돼서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그가 이렇게 연단을 받았고 훈련되어졌고 나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노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어떤 깊은 내용이 없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가 없다고요.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죄인이 연단을 받아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옷 입기 위해서 그 돌을 닦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내가 호흡했다. 내 안에 받아들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듣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폐렴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목받고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거든요. 성결하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영육간에 모든 면에 더 낫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마귀의 수하들은 분내어서 우리에게 화풀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할까? 이것은 기회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우리에게 방해요, 예배의 제약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환난 때에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까? 이 코로나는 지나가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지나가고 폐렴이 다 지나갔을 때 그때 내가 한 행위가 남는 거예요. 행위. 어떻게 처신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려고 힘을 주려고 하는지 모를지라도 서울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말도 잘 못하시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죽을래다가 살려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아니라 자기 눈에는 예수님으로 보였대요. 머리도 기시고 눈도 푸렇고, 왜 예수님 이렇게 웃는 모습, 잘생긴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내 문을 막 두들겨요, 아침에. 그래서 그분이 말이 좀 어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다 그러고 나가봤더니 그분이 목사님한테 내가 꼭 간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아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장도 안 좋고 여러 장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설교하시는 것을 듣고 다른 때랑 다른 모습으로 설교하지만은 자기한테는 큰 축복이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도 보고 참 의자에서 얼굴을 낮춰서 이렇게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발의 머리를 이렇게 길고 눈은 푸르고 얼굴은 이렇게 단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강대상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시구나. 자기가 그랬대요. 옆에 사람들이 듣던 안 듣던 관계없이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 교회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손을 내밀더니, 손만 이렇게 내밀었는데 자기의 심장의 고통과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헛것을 받는 줄 알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통증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장이 늘 덜렁덜렁거리고 아프고 한데,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하는데 큰 힘이 되고, 아버지,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폐렴을 이 땅에서, 전 세계에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소멸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게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시는데, 내 방 있는 데서 내려가시는데 내가 그렇게 짧은 마디로 고백을 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이 폐렴 속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없이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무렵에
그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저분만 고치고 이 폐렴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약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 속에 내가 하는 순간에 불현듯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내가 내 백성을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짧은 메시지를 내가 묻고 또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제약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폐렴 속에서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할 본분과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자,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은 보내기를 바라고, 자, 이 감옥에 있는 내 일이, 내 형편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되어가는지 살펴보면서, 하지만은 지금은 이 사람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 교회에 내가 파송하노라. 나의 뜻을 전달하노라. 그래서 혼과 율법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이 디모데를 이 바울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박목사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세상적이고 혼적이고 교훈적이고 교리적인 이 땅에 많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쓰는 저들을 보라. 저들을 보라. 저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저들에게 열매가 있느냐? 너는 어떻게 보이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 눈에는 저들이 묶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적인 밧줄로 묶여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았고 돌파가 안 됐고, 여러분 옛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 눈에 보였어요. 너는 장차 내려가서, 내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너는 장차 내려가서 저들을 푸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저들을 정죄하지 말고 저들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깨우쳤습니까? 부지런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듣는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스스로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할까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 참 마음이 슬프다 그랬어요. 슬프지만은 내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 혼의 믿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영적 믿음의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올바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두 사람 다 하나는 능력이 있고 하나는 권세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내가 기쁘고 기뻐하는도다. 이런 대목을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능력이 적어도 괜찮아요. 아직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아직 은사가 온전치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을 알지라도 기름 부음이 적어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지금 오늘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은 생명과 능력과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될 줄 믿습니다.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는 이 감옥에서 죽지 않고 감옥에서 내 생명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너희에게 가게 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직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장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생명을 나눠주고 생수를 나눠주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고 확장됐지만은 이거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90%가 남았다는 것은 반드시 이 코로나와 이 폐렴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심장이 안 좋으신 집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잠깐 기도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했습니다. 내 백성을 깨우기 위함이다. 잠자는 영을 깨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폐렴이 온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온 것지만은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잠자는 신앙을 세상을 향해 있고 물질 속에 있고 명예 속에 빠져 있는 허례 허식 가운데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금방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그 기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다. 상치 아니할 것이다.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축복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까? 할 일이 남았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이 코로나를 이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그냥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저들에게 임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인데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과 함께한 일꾼이에요. 바울과 함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은 이 병들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었을 때에 이 사람은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너무 근심하거나 너무 염려할까봐 자기의 병을 남에게 드러내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는 에바브로디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아마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심한 병에 걸려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이에요. 한 생각을 가진 것이에요.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교리는 사람의 생각을 흩어놓지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은,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을 해요. 할렐루야. 그 깨달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취하였을 때 우리의 생각은 같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목이나 분쟁이나 부딪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나의 전부예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영생도 잃어버리고 거듭남도 잃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절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혼의 사람으로 마귀의 품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할지어다. 이 복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복음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하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은, 젊은이들은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표적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매우 슬펐어요. 슬펐는데 한쪽에 기쁨이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설교 들어가기 전에 방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잠깐 뵙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꼭 만나야 된대. 아마 내가 또 눈물을 흘릴까 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남양교에서 한 사람도 없는 상태 가운데서 연주하는 자매도 들어갈까 봐 걱정했어요. 치다가 들어갈까 봐.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너라도 남아있으라고 내가 사인했어요. 그리고 작게 서울처럼 연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무명한 집사님의 눈길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받지도 않고 다 낫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는 여러분 원군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폐렴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더라도 초연하시기 바랍니다. 조연하게 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도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옥은 여러분 죄를 져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죽어야 나오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 속에서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영으로 확신하노라. 성령으로 확신하노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돌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아픈 사람이, 죽게 생긴 사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을 걱정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신앙과 믿음의 그 근본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죽게 생겼도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지만은 병에 걸렸지만은 이 병 걸린 것이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핍박받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근심이 더할까봐 자기의 병을 숨기고자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가 아니라 이 폐렴이 아니라 또한 역병이 와도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병은 신명기에 보니까 징계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병이 돌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죽는 그런 사건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다 죽었어요. 어린아이도 다 죽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숨을 통해서 그 역병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이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메시지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깨어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하는 의인의 수가 찼을 때 역병은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의인의 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친구는 죽을 병에 걸렸고 또 친구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하지만은 이곳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어쨌든 현실은 감옥에 있고 현실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메시지와 말씀을 보건대 아주 초연하고 의젓하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폐렴을 통해서 죽을지라도 또 우리가 이렇게 폐렴이 돌아다니는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관문을 통감을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에 맡겨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놀라운 성취로 열매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감사의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근심 위에 또 친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율법 바라보지 마세요. 현실에 속한 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위험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역병이 닥쳐도 초연하세요. 초연하게 대처하세요. 허둥거리지 마세요. 길 잃어버린 짐승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파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처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나눠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면서 그를 보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은 견고합니다. 믿음은 강합니다. 믿음은 못할 게 없어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런 무장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믿음은 강해요. 믿음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방해하거나 역사하는 영들이 다가왔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목이 아니라 나의 목이에요. 나의 행함이에요. 나의 처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쓸 수도 없고 사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또 더 깊은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의인된 것처럼 아직 내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남아 있어요. 어떠한 파도와 같은 태풍과 같은 것들이 막을지라도, 비록 내가 조각배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난파되지 않게 하시고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 더 의연하세요. 더 담대하세요. 더 믿음을 보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련의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금처럼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므로, 29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에바브로 디도가 도착하거든 그들을 존귀 여기, 그들을 선대하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너들의 문제를 그들에게 내려놓아라. 내가 보낸 친구요 제자가 갔을 때 그들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그 문제는 확연한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과 지적인 믿음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믿음과의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힘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능력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권세 있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의 신앙으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존귀 여기라. 하나님의 사자예요. 바울이 보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내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사람의 제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마음을 다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시기가 다가오면은 깨어서 기도할 때고 내 마음을 절대 흔들리지 아니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공갈적인 문자가 다가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종치 않습니다. 나를 혹시 잡아가더라도 나는 굴복지 않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되기를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권능의 은사가 여러분들을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러한 때,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 환난이 다가왔을 때
강력한 믿음을 보이는 거야. 강력한 믿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있을 때, 역병을 무서워할 때,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다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때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나는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실천해 보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이 환란이 다 지나간 후에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의 날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하거나 여리지 마세요. 역병이 있을지라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 올려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